사람들 중에는 상대하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칙이 없는 사람. 힘들죠. 사람이 여러 가지 정황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이 원칙이 없으면 그 원칙 없으면 힘든 까닭은 예측이 불가능해서 그렇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해요.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렵죠. 예측이 가능한 사람은 화를 내도 저 사람은 저럴 때 화를 내는구나. 저럴 때 웃는구나. 그래서 나랑은 좀 달라도 그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대하기가 쉬울 수 있는데 그런 예측이 아니라 기분에 따라서 웃어야 될 때 웃고 뭐 그런 것이 완전히 종잡을 수 없을 때 어렵다고 사람들이 말하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예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못한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다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생각과 다른 면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약속이 분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이 막연하거나 이렇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면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고 인간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인간의 입장에서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인간 상황을 이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기분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원칙과 흐름이 분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할 텐데 그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5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러죠. 자, 땅의 그 크기는 그 사람의 명수대로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땅을 넓게 주고 사람이 적으면 땅을 적게 주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공평한 것이죠. 무조건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사람 수대로 하라 이거죠. 그리고 땅의 위치는 어떻게 합니까? 55절을 보면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자, 땅도 좀 좋은 땅이 있고 안 좋은 땅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지형은 이렇게 좀 산악 지역도 좀 있고 또 사막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좀 농사가 좀 낮고 그러지 못한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좋고 나쁨을 이렇게 따질 여지가 있죠.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에겐 좋은 걸 주고 나쁜 사람을 주면 이거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땅을 다 좋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비 뽑아서 제비 뽑은 대로 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제비 뽑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무슨 운이다 이런 말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제복계라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여건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이야기죠. 자, 이와 같은 원칙을 말씀하세요. 땅의 크기와 그 다음에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을 구분하는 것. 자,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예요? 들어가기 전이에요? 전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지나고 그래가지고 남쪽부터 차지하고 북쪽부터 차지하는 그 시간들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근데 그러려면 전쟁도 해야 되고 너무나도 많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의 결과가 어떠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가면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아주 그냥 너희는 가서 이렇게 하라. 땅을 나눌 것이다. 근데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땅의 크기는 명수대로 하고 그리고 땅의 위치는 제비뽑기를 해서 하라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뭐 지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부터 너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 미지근하고 또 불분명하고 그러지 않죠. 어떨 때는 불분명할 때도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지시할 땅은 아직은 그 땅이 어딘지 몰라요.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조건 가.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상황의 문제보다 나 자신을 믿어라 이거죠. 그러면 앞길 내가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왜 그 땅이 어딘지를 안 알려주십니까? 하지만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믿어. 내가 분명히 인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는 중에 그런 것을 좀 더 명료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분명이 없어요.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수준으로 안 오니까 자꾸 불분명하다고 인간이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분명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레이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제 본문에 보면 레이지파에게는 땅이 분배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분배가 되진 않았지만 그 땅 분배하는 명단에 레이지파는 들어있지 않죠? 12지파에게. 레이지파까지 하면 13지파인데 레이지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의 명단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라는 것이 12지파, 레이지파를 제외한 12지파에게만 그 숫자와 그것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자, 이 숫자를 계수하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는 전쟁할 때 인원이 누가 필요한가, 몇 명 필요한가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쟁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은 물론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해야 되니까 인구조사를 해서 그들에게 어떤 줄 땅과 그리고 전쟁에서의 어떤 전략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레이지파는 전쟁에 나갑니까? 나가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은 땅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땅을 받지도 않고 군대에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하는 일이 뭐냐? 그들은 오직 성서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성서. 그러니까 그들의 임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에게는 제사장 역할을 주고 그 다음에 아론의 후손 외에 사람들은 성전을 관리하게 하죠. 그래서 이동할 때 그들을 운반하게 하는 그 일들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구조사는 그들과는 별개로 인구조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62절을 보면요. 1개월 이상으로 개수된 레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지금 개수하니까 몇 명이라고요? 23,000명. 이것이 1차 때보다 한 1,0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개수하는 기준이 달라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개수했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뭐래요? 1개월 이상으로 개수된 레인의 모든 남자는 20살이 아니고 1개월. 그러니까 모든 남자가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모든 남자를 개수한 것이 23,000명이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하고 그런 차원에서 개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세 이상이 아니고 1개월 이상 된 사람을 개수한 겁니다. 자, 이것이 레이지파들에게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레위지파가 빠졌다고 해서 레위지파는 또 뭐 더 특별하다거나 또는 더 못하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차원에서 너는 높고 너는 낮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작품의 가치는 이렇게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예술가 중에 폐품을 수집해 가지고 폐품으로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폐품이라 다 버리잖아요. 하지만 예술가의 손에 들어가니까 그 폐품이 예술품으로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간은 사실은 죄악된 인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람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아, 당신은 뭐가 어떻고 단점을 얘기하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기준을 능가하잖아요. 네? 미술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너무너무 추상화가지고 막 좀 개팍스럽게 보이지만 예술 세계는 그렇게 평하지 않는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정교하게 그려가지고 사진처럼 보이지만 또 그것에 정교하다고 해서 그것이 또 최고의 작품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품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뭐 판단 기준이 굉장히 넓어요. 원칙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맡은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다 귀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둘로스라는 선교하는 배가 있어요. 그건 세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 배는 옛날 배, 지금이야 바뀌었겠지만 옛날 배는 막 석탄을 떼가지고 다니는 배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배가 이제 석탄을 떼면 막 그냥 뭐 검은 뭐 연기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육지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선교사 나가지고 막 복음을 전파해요. 근데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가 따로 있고 그 안에 배를 관리하는 선교사가 따로 있어요. 근데 배 안에 관리하는 사람 중에는 그냥 굴뚝 청소만 그 배를 타면서 계속 굴뚝 청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예요. 그럼 굴뚝 청소한다고 선교사가 아닌가요? 귀한 선교사죠. 그 배에 그 굴뚝 청소를 안 해봐요. 배가 어떻게 되겠나?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뉴트럴스 미션이라고 부족 선교에 가면요, 거기는 자녀들을 데려갈 학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 애를 가리키는 선교사를 하나 더 붙여줘요. 그러면 그분은 선교를 이렇게 막 복음 전하는 일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선교사 자녀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 부족 선교에서. 그러니까 그 선교사의 일은 그러면 필드에 나가는 선교사는 크고 그런 굴뚝 청소나 애를 봐주는 선교사는 낮은가? 아닙니다. 다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뭐 제가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지만 또 설교 안 하는 교인 중에 그냥 구석에서 기도만 하고 뭐 알리지도 않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값진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완주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루 이틀 진행되는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 세대, 다음 세대가 또 이어질 그 일들이 있고 또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가 할 일이 있고 또 내가 맡은 일은 내가 맡은 그 기간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 문제는
또 그들에게 맡기고 또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일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미래의 일을 분명히 해 나가실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은 분명히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봐요? 상황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근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 보면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세대들만 들어가고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죠. 모세는.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거절을 당합니다. 너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고독하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 참 세상에 살 때 느끼는 것은 고독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우리의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고독한 측면이 많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 자녀원을 생각하면 그 고독은 얼마든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고독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체질이 맞지 않아서 느끼는 고독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두려움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원칙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수한 그런 사람들을 쭉 봤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가나안 땅에 들어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징계, 벌, 심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실현되고 그리고 모든 일을 총체적으로 완성시키시는 분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총체적인 영역 속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준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일 또 가면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할 것을 우리가 준비는 하고 또 그들의 발판을 마련하지만 우리가 그 세대를 우리가 다 하려고 하는 욕심은 버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칙의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측 가능한 신앙의 길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모든 상을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신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